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지파를 남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죠. 그 서원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왕궁도 같이 짓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만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이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역사서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어떤 왕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나 혹은 사람 됨됨이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열왕들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한 권으로서 통일성 있게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있지만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진 하나의 독자적인 조각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서 엮어진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 우리는 하나의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요, 자기가 성경적이다, 자기는 성경만 이야기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성경적인 건가? 우리도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저기도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심지어 신천지도 우리보다 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더라는 건 과장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성경적인 건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그게 성경적인 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성경의 질서에 맞춰서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와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조직신학으로는 창조 경륜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증언할 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성경적으로 증언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증언될 때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내용과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여러 왕들, 10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는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그 사역이 이제 열왕기서의 주요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 개관적인 내용들을 살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영광에 도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그 찬란한 영광에 취해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과 징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타락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냥 심판으로 끝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라고 하십니다. 11장 13절 말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깔끔하게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보존해 두시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왕이 오실 통로로 유다 지파가 예언이 된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방편으로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통로의 순수성을 보존한 상태에서 왕이 오시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길이 우리의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인내하시는 겁니다. 자, 잘 나가던 나라가 돌로 쪼개지고 대다수의 지파는 이제 적이 됐어요. 10개 지파가 북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1개 지파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본다면 너무나 속이 쓰린 그리고 절망적인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유다 지파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춤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시면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어떤 불입니까?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참 빛이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비추어짐으로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10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 잘 좀 기록해 두세요. 머릿속에 처음에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원고 없이 흥분하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여로보암이고 어느 게 르호보암이야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자, 읽을 때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더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 위에 누군가 새로운 왕이 올라설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하면서 어머니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하고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암몬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솔로몬이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첩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까지 해서 1000명이나 아내를 뒀어요. 본처는 애국 사람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인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마였던 건데,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라는 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경계선 밖에서 잘못된 루트를 타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것으로도 또한 대략 짐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오늘날로 치면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선왕 솔로몬의 시대에는 백성들의 져야 하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했으니까 또 세금이라든지 투여된 노동력이라든지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 왕에게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2장 7절에서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충신들이 르호보암에게 간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시는 분이 되시면,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왕께 순복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합니다. 더 강포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0개 지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반란했던 10개 지파가 북쪽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새의 아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반역이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부정하고 저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하신다. 옷을 찢고 10개의 조각을 건네주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카리스마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또 부족할 텐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행하는가? 1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 둘로 쪼개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불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기까지 하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망하는 걸 봤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구나, 빼앗길 수도 있구나, 이걸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런 실수 범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참 믿음으로 살아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먼저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북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꾸 적국으로 가는 거, 형제 나라긴 하겠지만 적국으로 가는 게 탐탁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꾸 우리나라가 저 나라로 가게 돼서 교역하게 되는 것도 반갑지 않고, 그리고 왕의 정통성도 없는 상황이니까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하는가? 북이스라엘에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 제단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단을 만들 거니까 예루살렘 말고 베델 혹은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딱 한 번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임의로 딱 한 번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를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그 한 번 잘못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껏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위를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출애굽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걸 떠올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좋아했습니다. 마음껏 제사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자기 임의로 변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배도, 반역,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임의로 변경시켜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라고 하고 있죠. 또 산당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때 망할 징조가 뭐였습니까? 산당 만든 거였어요. 그 산당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 산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당이 하나님을 종교화시킨, 그래서 종교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 그 시스템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는 것은요, 제단의 주인이 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겠다 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다고 했겠습니까? 약간 특권 계층이었는데 그 특권을 나눠준다고 하니 오늘날의 가장 큰 시대 헤게모니가 뭡니까? 특권을 파괴시켜버리고 그 특권을 모두 다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신막스주의, 네오막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가진 자들은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 우리가 모두 다 나눠 갖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오늘날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을 그러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 갖는 것. 지금 딱 여로보암이 그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든다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신성시하고 신학교의 문턱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무겁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신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반대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들의 시대는 믿음을 저버린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도다 하신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에 책망하고,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직후에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제단이 있는 곳이죠. 가짜 제단. 그 베델에 유다에서 온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선지자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셨어요. 근데 때마침 보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앞에서 보란듯이 외치는 겁니다. 장래에, 이게 350년 뒤에 성취될 일인데 장래에 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에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도 밝히지 않은 그 선지자에게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이 부여되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어떤 추가적인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까? 너는 가서 베델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가증한 제물이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아예 돌아서 와라. 이렇게 예언이 끝나면 신속하게 도피해라. 이런 추가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중간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빨리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물리치고, 왕의 그 손을 물리치고 신속하게 길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이게 이제 그 순식간에 그 동네에서 큰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아들들이 와서 베델의 한 선지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막 재밌게 지금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는 이것이 가볍게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막 뒤쫓아가는 겁니다. 뒤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이 말 전해주고 역할을 다 했으니까 너네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좀 쉬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떡을
떡을 먹자. 이렇게 젊은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집으로 가고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뜻이냐? 그의 그 죽음으로써 제단에서 그가 외쳤던 말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입증하셨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이제 예언대로 멸망되거든요. 최후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 자, 그런데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남은 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열왕기상에서는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들려주십시오. 십자가 복음만 증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고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엘리야에게 너는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기근이고 그것이 재앙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속담처럼 홍수 중에 먹을 물 없다고 유튜브 틀거나 TV 틀면 설교의 대홍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고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기근이고 그것이 재앙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사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죠.
갈멜산의 기도가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850대 1로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능력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 보여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외침은 뭘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로 치면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막 몸을 흔들고 찢고 째고 막 요동치고 막 흔들어 기도하라 그러고, 막 마음이 격렬해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철학기도 같은 거 하면 몸을 요동치면서 기도해요. 그럼 왠지 더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더 능력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따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강요하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한 그 기도를 들어주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간구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졌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믿음들을, 그 거짓된 모든 믿음, 거짓된 믿음들을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거짓된 믿음을 소멸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 금송아지 섬기듯이 세상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심판으로서 모든 죄악들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올리실 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시키셨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시켰다가,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시키실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준비생들. 그리고 이들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압제와 핍박과 고난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엘리야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예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특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늘날의 엘리야, 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오늘날 이 땅에는요, 이세벨의 때와 같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극심한 영적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그 교회 내부로는요, 기복주의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까지 뚫고 들어와서 이 모든 이단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도록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들에게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엘리야처럼 불수레와 불말의 호의 속에서 영광스럽게 올리움을 받을 것을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걸 가서 짚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남겨주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단강물을 막 칩니다. 요단강물을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마른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할 때 겉옷 하나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힘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써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갑절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